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 41절로 44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마지막 하반부인데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하기 전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 설교를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아니면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죠? 예,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 같다. 왜냐? 이 목사가 구차하게 무슨 돈이냐?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는요, 저는 좋은 목사라고 또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좀 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는 이제 목회자 중에 목회자가 있어요. 예, 한마디로 이 설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신데, 그게 이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 것은 죄다. 예, 목사가 성도들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이건 죄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다소 딱딱하고 뭔가 정죄의 발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제 목회자들은 그 찰스 스펄전 그 목사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 그 멘트를 정죄가 아니라 정말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한다라면 이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라는 사실을 아마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발견하게 되고 또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도시안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저는 헌금 설교를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 헌금에 대한 부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제대로 알 수 있는, 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예물의 금액이 등장합니다. 예,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하고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예물의 금액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가부가 드린 이 예물의 금액이 얼마죠? 두 렙돈. 여러분이 렙돈이라는 이 화폐 가치는요, 당시의 화폐 단위로서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가치예요. 한 렙돈은요, 이 금액이 얼마치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번 우리 데나리온을 봤어요.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 한 사람의 일꾼의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따지면 그냥 일당을 대략 지금 10만 원 가까이 되죠. 하루 일당이. 예, 아마 그 시간 수당이 1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 하루 일당을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칠 경우에 그 10만 원의 100분의 1이 한마디로 한 렙돈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1,000원이죠. 1,000원. 그럼 여러분 두 렙돈이면 얼마죠? 2,000원. 여러분 아마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이 렙돈의 가치로 따지고 두 렙돈을 만약에 이 한 가난한 가부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또 어떤 돈이에요? 생활비의 전부래요. 생활비의 전부. 여러분 아무래도 가난한 가부이기 때문에 아마도 자녀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아마 2,000원치의 돈을 가지고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가난한 가부의 입장에서는 그 돈은 한마디로 겨우 한 끼 정도 빵 한 쪽 정말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마저도 이제 드리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목사님이 교회가 좀 돈이 궁한가? 그렇죠? 예. 이 고난 주간 우리 사순절 주간 가운데 뭔 이런 설교를 그냥 넘어가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의 의미를 몰라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도 우린 모릅니다. 구원의 의미도 몰라요. 예. 이 헌금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단지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이것을 돈으로만 받고, 만약에 어떤 목회자가 이 헌금에 관련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목적성의 헌금을 지금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또 그 착각 속에는 분명히 그런 형태 가운데 말씀을 전해 내려온 뭔가 많은 교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목회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제가 도시안의 교회 저는 담임하는 동안에 저는 목적성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저는 안 합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께 약속드릴 것도 있어요.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재정이 필요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저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재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거든 또 그 재정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모으는 것도 마땅할 줄 좀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본문을 이용해 먹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관을 다 내려놓으시고, 선입관 먼저 내려놔야 돼요. 돈에 대한 선입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건강한 바른 헌금은 무엇인가? 저는 반드시 발견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41절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여러분, 자 4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상한 표현이 뭐냐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가요? 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고 있대요. 헌금함을 대하여. 여러분 헌금함을 대하여가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가 한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뒤에 우리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예수님과 이제 제자 3명이 지금 한 가난한 가부가 지금 보니까
이 두 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이 지금 그림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헌금함은요, 이 나팔관식으로 돼 가지고 좁아요. 좁고 항아리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상에는 조금 이제 이게 주둥이가 넓은데 원래는 이게 조금 더 좁습니다. 실제로 나팔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밑에는 좀 크겠죠. 왜냐하면 일부러 이 당시의 화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부 다 지폐가 아니라 주화입니다. 주화. 그래서 렙돈은 특히나 여러분 동으로 만들어진 주화고요. 또 금화와 은화와 또 동으로 된 이 주화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어제도 제가 아동부 예배 가운데 그런 질문들을 했었어요. 여러분 금 주화가 있고 은 주화가 있고 동 주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돈을 만약에 떨어뜨려서 그 소리가 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소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것을요, 당시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서기관들이요, 항상 여기 옆에 예수님처럼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물을 얼마를 드리나. 그걸 항상 지켜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얼마를 돈을 얼마를 드리고, 이 사람 얼마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기관 저기 딱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그 말을 탁 떨어뜨려요. 아, 맑구나. 예.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은하를 딱 떨어뜨리면 요 정도는 해야지. 근데 동화를 딱 떨어뜨리는 순간에 이제 인상이 찌푸러지는 거죠. 누구야? 예. 누구야 감히? 예.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 뭐 여러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헌금바구니에 이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넣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누가 넣은 거냐고. 제가 일부러 이거 가져왔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4년 전에 100원짜리 지폐, 누가 100원짜리 지폐를 현금함에 넣으신 거예요. 4년 전에.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어찌됐건 이것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잖아요. 제가 상당히 큰 고심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 목사가 삥땅을 칠 수도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가 새벽에 이거 가지고 3일 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이거 안 드릴 수는 없고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그래 곱하기 100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제 돈으로 제가 10,000원을 그냥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좀 이런 돈은 좀 10원 내셔도 좋은데 이런 건 좀 약간 좀 내기가 좀 힘들다는 걸 여러분이 참 잘 아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4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이거 어떻게, 지금도 제가 지금 처치곤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예? 골동품이에요? 모르겠어요. 골동품이 될런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또 제가 차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지금 저한테는 예물단지가 돼버렸어요. 이제 목회 끝나는 날까지 그냥 저랑 같이 살라고. 항상 제가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예전 교회들은 우리 헌금 바구니도 왜 잠자리 채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돌리면서, 나이 많은 권사님들은 주머니에 이렇게 하시다가 딱 넣었는데 1,000원 넣으려고 했는데 이 10,000원 넣고선 이제 헌금 섬기는 권사님에게 나 9,000원 남겨달라고. 전 그런 분도 봤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뭐 이런저런 뭐 예화를 드린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늘 여기 이 가난한 과부가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먼저 드리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서기관과 같이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도 같이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마 당시에 서기관은 그랬을 거예요. 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넣냐 마냐 그 부분 가운데 아마 그것을 지켜보셨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앉아 계셨을까요? 그냥 단지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부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 줄 아십니까? 칭찬받는 과부의 헌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설교 말씀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 서기관처럼.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조금씩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43절, 44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43절, 44절.
자,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읽고 제가 44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 부자들은 좀 더 내거라. 혹시 뭐 성경이 다른가요? 좀 다르네. 예. 요렇게 이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가난한 가부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거든. 부자들아 뭐하냐? 부자들아 뭐하냐? 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시원시원하게 내라. 예. 얼마든지 여러분 이 본문이요 참 상당히 재밌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목적성 헌금을 정말 이용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예.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이었을까요? 그 가부를 칭찬하기 위해서? 칭찬을 비밀로 우리가 부자들이나 많이 가진 자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정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43절 보시게 되면요. 이 가부는 어떤 가부죠? 가난한 가부예요. 가난한 가부.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맞죠? 예. 근데 가난한이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원어는 생략하겠습니다. 예. 가난한이라는 뜻은 여러분 상대적 가난함이 있고 절대적 가난함이 있어요. 상대적 가난함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100만 원에 버는 사람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난하겠죠. 그렇죠? 예. 이게 상대적 가난함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한 이 가난함은 여러분 절대적 가난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적 가난함도 이것을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절대적 가난함도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조금 힘든 가난함이 있고요. 또 어떤 가난함이 있죠? 생계가 힘든 가난함이 있어요. 생활비가 부족한 가난함이 있는 반면에 생계 자체가 힘든 가난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여인이 가진 돈이 얼마였어요? 두렙돈이에요. 그 두렙돈이 뭐라고요? 생활비 전부래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2,000원이라는 돈이 그 여인의 가진 전부라는 거예요. 그 가진 전부를요, 이 가부는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 죄인으로 낙인이 되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서기관은 뭐하고 앉아있죠?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시하는 상황 가운데 이 가난한 가부는요, 아마도 이 두렙돈을 어쩌면 자기 아들이 있다고 치면은 그 아들에게 밥을 굶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쉽게 말하면 그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서기관이 안 앉아있으면 어땠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뭐 한 렙돈을 내든 두 렙돈을 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이 두 렙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등 떠밀려 낸 것입니다. 등 떠밀려서. 뭐 삼아? 눈치 삼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눈치 삼아 내는 게 아니에요. 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상철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헌금 설교를 한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당장에 내일부터 헌금 제대로 하라? 저는 이런 뜻의 저는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목적성 아마 설교가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우리 봐야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등 떠밀려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건강한 헌금이 아닙니다. 예.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의 결론을 우리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바른 헌금 생활과 건강한 헌금 생활은요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돈 자체를 그냥 말 그대로 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닌데,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를 받으실 때 예물을 받으신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만 신기한가요? 하나님 부자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만약에 재산이 그냥 만약에 1경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우리한테 뭐하라고 10,000원짜리 하나를 뭐하러 받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 그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점점 볼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찌됐건 저찌됐건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한 것은 이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이 한 가난한 과부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자기가 밥 먹을 돈마저도 이제 하나님께 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서기관들은 과연 여기에 왜 앉아 있었을까? 예. 왜 앉아 있었고 오늘 예수님은 서기관이 거기 앉아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거기 왜 앉아 계신 것을 한마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 말씀을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본문 말씀의 배경이요. 바로 우리 전 구절인데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에요. 배경.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까 그 서기관이 앉아 있었죠. 그 서기관을 삼가라고 얘기했어요. 자, 4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서기관은 어떤 자냐면은 38절을 보시게 되면 긴 옷을 입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겨하고 39절에 보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탐하는 자들, 그 자들을 뭐하라? 그 서기관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고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그렇게 치렁치렁 모든 것 다 꾸미고 또 그 본인은 어찌 보면은 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 한마디로 여러분 그렇게 겉모습을 치렁치렁 꾸미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우 서기관 모셨냐고 90도로 인사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예.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4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래요. 예. 여기서 조금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문맥이 여러분 38절부터 40절까지 쭉 잘 연결이 되는데 뭔가 하나 좀 약간 외딴 섬처럼 딱 등장한 말씀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냥 문안받고 인사받고 높은 자리 탐하면 됐는데 여기서 왜 외식으로 길게 하는 이 문구가 왜 들어왔냐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가부의 가산 삼키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가부들에겐 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부들의 억울함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법률적으로 힘들면 어디를 가죠 우리가? 법원을 가죠. 예. 아, 네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 법원을 가게 되면 여러분 공짜로 다 해줍니까? 거기에 대한 페이를 지불해야 돼요. 예. 내가 변호사를 사게 되면 변호사에게 페이를 지불하게 되고 당시 여러분 이 법을 집행하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목사와 B라는 목사와 C라는 목사가 있어요. A라는 목사는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목사예요. B라는 목사는 하루에 4시간 기도해요. C라는 목사는 하루에 8시간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상담할 때 누구한테 가고 싶어요? 뭐 아닌 척 하시겠지만 8시간 목사님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여러분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법률 집행권도 있는데 뭔가 이게 좀 한마디로 신비로워 보여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기도를 합니다. 왜냐? 당시의 가부들은 전부 다 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억울함을 법률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그 서기관들이 좀 나한테 오려면은 한마디로 이 언더머니를 내가 많이 챙기려면 많은 가부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함 호소할 거니까.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이 그 다 언더머니를 다 챙기는 거예요. 뭐함으로? 예, 길게 기도함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난 4시간짜리 목사라고. 난 8시간짜리 목사라고. 예.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좀 약간 속으로 우리가 좀 웃고 있지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 기도 많이 가봤잖아요. 저 기도는 용하다고. 예? 저 목사님 용하다고. 예.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은 어떤 기도한 자들이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들이다. 외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언더머니를 챙기려고 하는 외식한 자들이다. 네. 그들이 누구다? 바로 서기관이다. 이 말씀의 배경으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등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등장해 볼 텐데요. 자,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예화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한 달 띵겨 먹었어요. 11조를. 근데 만약에 그 집사님들의 이 부부의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날따라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설교를 또 요 본문을 가지고 만약에 설교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셨네. 내가 왜 그 11조를 띵겨 먹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11조 띵겨 먹다고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 교회에서요 그런 설교를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네가 똑바로 안 하니까 벌 받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똑바로 안 하면 벌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진짜 율법적인 하나님이죠. 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제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축복의 계약금이 아닙니다. 네. 대부분들은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만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 11조에 대한 개념과 헌금에 대한 개념을요 우리는 어떤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개념 가운데 우리는 그 말씀을 여태까지 이해해 왔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금과 11조는요 축복의 계약금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돈과 돈의 거래를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도대체 예물을 왜 드려야 되는가? 그 질문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인색한다는 것은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고 등 떠밀려 할 때는 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 도로 엿보이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도 숨 쉬는 것, 내가 오늘도 이 주일의 자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저 길로 여러 방향으로 죄된 길로 나갈 때 하나님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 축복된 자리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 정말 이런 작은 감사라도 여러분들이 있으시거든 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예물을 준비하시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주님의 예물을 향한 정말 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께 잠시 넘어갔던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데 한마디 돈이 많으신 분이신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차하게 예물로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도대체?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좀 말씀 좀 찾아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자, 6장 2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번
믿으시고 이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찌됐건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물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질.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라 그랬죠? 이삭. 이삭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전재산을 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전재산을 다 드릴지언정 이삭은 못 바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근데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이 자기 일생일 때의 가장 큰 보물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네. 그때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분 아마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차라리 나한테 억만금을 바치라고 하던지 왜 이삭입니까? 이삭입니까? 예. 갑자기 요 앞에 이삭이 있어 좀 마음이 좀 그런데. 예. 근데 전 드렸어요 이미. 주혜정의 길을 내년부터 간다니까 전 드렸어요. 예. 어쨌든 저는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왜 도대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 예.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중심을 드리는 것은요 내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현대 사회 가운데 살아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뭐니 해도 돈이에요. 돈. 여러분 특히나 당시에 이 성전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의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이라는 이 왕이 분봉 왕이 로마 황제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가 야 유대 땅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 땅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없을까? 그때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종교심이 중요한데 그들을 예배당을 만들어주면은 그들은 밀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성전을 짓고 올라가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이게 필요하죠.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는 성전세를 내야 되고 또 이 성전 건축비는 또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또 많이 가진 자들은 있는 자가 더한다고 뭐 하게 되죠? 가난한 사람들의 가산만 계속 익스로 모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정규적으로나 얼마나 그 사회가 무너져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발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저도 목회자고 여기도 교회이긴 한데요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너무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저희 교회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이걸 기도하는 가운데 저도 이제 진행돼야 되겠지만 정말 필요 이상의 그 넓은 건물을 평일엔 잘 쓰지도 않는 건물을 전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꼭 그렇게 지어만 할까? 그러면서 교우들에게 많은 그 빚을 떠안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생각해야 될 과제예요. 과제. 저는 그 과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인식을 하고 저는 교회 건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러면 제가 끝으로 가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받길 원하시죠? 마음을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세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제 또 중요한데 이 마음을 드리는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그 자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만 믿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선교하는 모든 교회들과 지역들마다 헌금을 가르칩니다. 헌금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에 보면은 이 연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연보가 헌금의 다른 단어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그리고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마라. 한마디로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헌금하지 말고 뭐하라? 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 마시고요. 금액이 1,000원이든 500원이든 좋아요. 미리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예물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가장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참 예배자로서, 특히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예물이신 보혜사 성령과 그 아들 예수를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 그 받은 의미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은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미리 준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